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라는 곡인데요. 아마 알지 않을까 싶은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를 주네. 그들의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를 주네. 그들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한 곡 더 찬양할까요? 우리 그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
신난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네, 오늘 우리 청소년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네, 성경책 다 찾아낼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기독교에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죄가 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을 한마디 말로 정의할 수 없는 아주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뭐 이거다 이렇게 딱 하나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고 구원에는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고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말 그대로 건져내다, 구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다가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목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이제 상실했다시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죄에 대한 그 대가, 죄를 범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 죄의 값을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치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대속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또한 우리의 근원적인 원죄, 그 죄가 용서받은 것이라서 죄의 용서 혹은 죄 사함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신분, 죄인이라는 그 신분에서 이제 의인으로 바뀌었고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거듭남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진 마치 다이아몬드에 빛이 비추면 무지갯빛으로 이렇게 빛을 산란시키는 것처럼 구원은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다채로운 보석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면 앞서 계속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온 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제대로 알려면 그 죄라는 게 뭔지, 죄가 대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죄라는 걸 모르고 그냥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마치 내가 하나님 믿어준 거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준 거고 내가 교회에 나와준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죄가 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죄,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자 죄의 본질을 우리는 이제 원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이렇게 최초의 죄인 원죄를 흔히 우리가 선악과라고 부르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걸 먹은 것을 이제 원죄라고 얘기하죠. 이해가 가시나요? 겨우 과일 한 개 먹은 거, 그게 뭐라고? 옛날 이제 밭에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 이렇게 몰래 따먹고 이런 걸 이제 흔히 서리한다고 하죠. 요즘은 뭐 그렇게 서리를 해도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잡혀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 옛날에는 그렇게 과일 하나쯤 따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가끔 뭐 몰래 하기도 했지만 뭐 그냥 혼나고 말았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냥 서리한 거 아닌가, 과일 하나 따먹은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큰 죄도 아닌데 이걸 원죄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흔히 가장 이제 사람들이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약간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거, 그 선악과라고 하는 거, 그 먹으면 위험한 그 과일, 그 나무가 왜 동산 중앙에 있었냐,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거 뻔히 가장 잘 보이는데 두면 누구나 쉽게 따먹을 수 있는데 마치 함정이라도 파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정이라도 파는 것처럼 누구나 쉽게 따먹을 수 있는 그거를 왜 보이는 데다가 그렇게 놨느냐는 거죠. 꽁꽁 숨겨놔서 파서 꺼내 먹기 어렵게 정말 해놨다면 안 먹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딱 보이는데 이렇게 해놨을까? 이거 뭐 먹고 죽어라 이렇게 대놓고 해놓은 거 아니냐? 쥐약든 음식을 애들 앞에 놔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정말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겠죠. 가장 먼저 생각할 게 그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결코 어린애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진무구한 무슨 원시인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탁월한 그런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뭐 천지분별도 못하고 뭐 원시인처럼 이게 뭔가 하고 막 우가우가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악과라는 거, 그 선악과라고 흔히 부르면서 그 선악과 안에 무슨 마법적인 힘이 담겨 있어서 그걸 먹으면, 그걸 뭐 실수로 먹으면 그 안에 있던 독이나 그 안에 있던 죄가 뭐 사람에게 옮겨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걸 먹고 그 안에 있는 죄가 사람 몸 안에 들어왔다, 뭐 독처럼 이렇게 들어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 수많은 과실나무들을 주시고 그걸 사람들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또 그리고 그 후손들이 생기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딱 하나만 금지하셨죠. 그게 바로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던 게 아니라 분명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던 거죠. 근데 보통 그림 이런 거, 에덴 동산 그려놓은 거 보면은 꼭 동산 중앙에 나무 한 개만 딱 딸랑 있는 것처럼 그려놓는데 사실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그리고 이 두 나무는 결국 이걸 먹으면 뭐 무슨 마법적인 힘이 몸 안에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기준이에요. 하나의 어떤 표지판,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나무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의미하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 혹은 우리가 공인해 놓은 공증 같은 것, 증거물,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나타내 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이 두 그루의 나무의 역할이었어요. 저희가 뭐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했었고 가장 자주 얘기했던 게 우리 인간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이렇게 부여받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마치 자기의 정권을 위임시켜 놓은 부왕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가 주인은 아니었어요. 분명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어떻게 부하,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준 거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에 지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생기를 부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선을 지켰어야 돼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 한계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가장 좋은 것들, 생명과 모든 힘을, 모든 능력을 계속 부여받으면서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상징하는 게 생명나무였어요. 생명나무가 그 동산 중앙에서 하는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복이 있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부수고 멸망으로 가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은 하나님이 이것만 하지 마,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내 피조물, 나의 자녀, 내 백성이야.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고 네가 능력이 탁월하지만 내가 하나님이고 넌 내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게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마느냐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 딱 한 가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가, 이걸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악이고 그 나무의 열매를 끝까지 먹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선이라는 거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혼 반지. 저희 결혼 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반지를 막 일부러 빼놓고 이 반지를 막 구겨버리고 한다고 합시다. 그게 뭐 큰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행위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결혼을 했다는 그 관계를 말 그대로 무시하는 행위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와 사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커플링을 같이 하자. 근데 그 상대방이 커플링 빼놓고 다녀요. 커플링을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함부로 다루고 막 버렸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커플링을 버린 그 행위가 큰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 이면에 나와의 관계를 무시하는 거죠. 나와의 관계를 깨는 행위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마치 왕이 그 부하에게 너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근데 제발 이 왕좌에는 앉으면 안 돼. 이 자리는 내 자리야 라고 했는데 그 신하가 그 자리에 앉아서 왕관을 쓰고 왕 행세를 한다고 합시다. 그거 무슨 죄입니까? 반역죄죠. 그런 것처럼 그 행위 자체, 그냥 단순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그 내면의 동기, 그 행위를 하는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와 그 의도,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관계를 깨뜨린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그 사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명령, 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딴 건 다 허용했어요. 모든 과실 다 먹을 수 있고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이거 먹지 마. 이게 내 명령이고 내 뜻이야 라고 했는데 그 사탄이 와서 그 명령을 살짝 비틀어서 여자를 속이기 시작을 하죠. 사람을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고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이 이제 그 여자에게 하와에게 처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하셨니? 그러니까 금지된 것, 부정적인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다 허락했지만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네? 분명 다 주었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하는 게 있네?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한 겁니다. 거기에 관심을 다 쏟아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뱀에게 대답을 하죠. 근데 좀 잘못된 대답을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죽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그 살짝 틀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이 말의 뒤에 숨은 의도는 뭐죠? 하나님은 죽을 거라고 했지만 아니야 그거 틀렸어. 하나님이 틀렸어. 안 죽어. 지금 내 말이 옳고 내 말을 따르는 네 판단이 옳아. 하나님이 틀리고 네가 옳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한테 속았어. 저걸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이렇게 속입니다. 뱀은 이제 그 사탄은 여자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자리, 그 자리를 빼앗아서 사람을 앉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최고여야 되지? 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지? 왜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돼? 그냥 네 생각, 네 판단,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그렇게 그 기준을 심어주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선택지를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 뜻 왜 따라야 돼? 그냥 네 생각대로 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여자가 나무를 봅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자기 안에 있는 새로운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 전까지 나무를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거 먹으면 안 돼 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떠올랐는데 지금 다시 나무를 볼 때는 내 기준이 생겼어요. 먹음직스럽고 보기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 전까지는 그냥 먹으면 안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저거 예쁘네, 먹음직스럽네,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보기에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택, 하나님이 주신 기준, 하나님이 주신 판단 기준,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그 기준을 버리고 내 판단, 내 선택, 내 생각을 기준으로 세운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 내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게 아니라 그걸 몰래 먹어서 몰래 훔쳐 먹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분명 사탄이 거짓과 속임수로 유혹을 했죠. 그렇지만 억지로 강압적으로 그걸 따서 먹이고 이게 아니었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먹여서 그게 그 안에 있는 독이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사탄의 말에 내 기준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운 것, 그게 죄입니다. 사실 심지어 하와는 직접 그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서, 그러니까 여자는 그 속임수에 직접 빠져서 먹었다고 해도 더 용서가 사실 안 되는 건데 남자죠, 아담이죠. 하와가 주니까 그냥 먹었어요. 분명 아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명령을 들은 사람이고 그것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데 그걸 먹었다, 그냥 낼름 받아 먹었다라는 것은 하와의 판단 그리고 또 자신의 판단을 그냥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한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자신이 주시는 그 생명과 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최고 결정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선언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생각, 내 뜻대로 살 거야. 그게 바로 죄입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의 내 권리, 내 삶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도 감히 침범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네,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바른 판단일까요? 네. 모든 사람이 내 뜻, 내 기준대로 사는 게 진짜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네. 그게 대체 뭐가 문제일까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걸 구분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세상과 나쁜 세상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뭐가 대체 좋은 세상이고 뭐가 나쁜 세상일까요? 누구나 내 삶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 말이 얼마나 그저 허울 좋은 말이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말인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상상이 안 되시나요 혹시? 누구나 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세상이 될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 정말 끔찍한 지옥이 될까요? 네. 이게 왜 근본적인 죄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우리 청소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고민한 결과는 또 우리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함께 나누고요. 오늘 말씀을 총 정리하면 죄라는 것에 근본적인 죄라는 것은 그냥 과일 하나 몰래 따먹었다, 그걸 훔쳐먹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 하나님을 거부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삶은 내가 주인이에요 라고 선언한 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것,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세상이 어떤지는 또 차차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리는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그런 주장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에 따라, 우리 생각에 따라, 우리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깊이 고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청소년 시기, 우리 삶의 방향을 또 고민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하는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바른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또 함께 모일 때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서로 나누고 또 함께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